오늘은 우리가 제8계명을 배우겠습니다. 제8계명은 사람을 향한 우리의 본분 가운데 네 번째 계명입니다. 73문으로 가서 함께 묻고 답함으로 우리의 고백을 표시하겠습니다. 제3계명이 무엇입니까? 제8계명에서 이 도둑질이 정확하게 어떤 행위일까? 이것을 두고 의견이 조금 나뉘는데 어떤 학자들은 여기서 도둑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을 납치하는 것을 가리킨다. 아주 좁혀서 주장을 합니다마는 이 주장이 확고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산상보훈에서 친히 이 계명을 계명의 정신을 교훈해 주신 대로 그러한 주장은 지나치게 계명을 좁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8계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려고 할 때 이 10계명을 직접 받았던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명령하신 것은 이제 이 이스라엘이 곧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언약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맡기신 소명을 힘써서 이루고 살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탐욕의 종살이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 그 은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할 때 우상 섬기는 집에서 종살이 할 때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죽지 못해 그날을 연명하면서 우상 섬기는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신 영광을 배워야지 언약 백성답게 살 수가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없고 게다가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기면서 그저 연명하며 살았으니까 결국은 언약 백성이라도 결국은 빈곤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 할지 다른 형제를 돌아볼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가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비참함을 돌아보시고 애굽에서 건져주시려고 모세를 보내오셨는데 모세 때문에 벽돌 만드는 일이 힘들게 되었다 하고서 모세에게 원망하는 말을 내뱉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태에 있던 이스라엘을 우상 섬기는 집에서 종살이하는 데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제8계명은 이런 은혜와 은택에 비추어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며 가나안에서 각 가족이 기업의 땅을 얻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도록 하신 터에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백성은 이 명령을 무겁게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심정으로 그 본의를 이루며 살았을 것인데 과연 구약 시인이 그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였습니다. 시편 16편 5절 6절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녀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시인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시절 생각하면 어떤 땅인들 척박한 땅이라고 하더라도 아름답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도록 해주시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셨으니 자기에게 주신 구역이 어딘들 아름답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가령 오랫동안 새집살이 하던 사람이 알뜰살뜰 돈을 모아서 마침내 작은 아파트에 들어갔을 때 그 평범한 아파트가
그와 그 가족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집으로 느껴질 텐데, 하물며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자기 땅을 얻게 되었으면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정도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셨으니 이 사실을 깨달은 시인의 마음은 큰 기쁨으로 차올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라, 이 표현에 담긴 심정이고 기쁨일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팔레스타인에서 땅떼기 얼마를 얻은 것 아닙니다. 여호와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이스라엘 각 가족에게 땅을 주셨는데 이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심입니다. 나의 잔의 소득이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는 땅을 얻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과 제사장에게서 현저히 드러난 사실이었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에 전무하였는데 다른 백성들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을 지지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처럼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에 언약 백성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다음 예배 드린 다음에 하나님 주신 그 땅에서 힘써서 일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 진실하심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크게 기울어 가던 어느 때에 시편 16편의 시인과 같은 심정으로 살던 인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나봇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3절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 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너무도 유명한 이야기라 자세히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마는 이스라엘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였습니다. 이 아합은 이세벨과 혼인해서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신들을 이 언약의 나라에 끌어들인 그런 악한 인물인데,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 하신 말씀대로 그들은 탐욕의 종들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누구보다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힘을 가졌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로는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수록 그들은 더욱 얻고자 했고 그래서 탐욕의 종으로 살아갔을 뿐입니다. 탐욕의 종이 된 아합은 자기에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러나 나봇에게는 자기 생명보다도 더 고귀한 포도원을 빼앗으려 하였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하여서 심지어 그의 목숨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려는 믿음 때문에 왕이 주겠다 제안하는 세상 행복을 거절하고 심지어 왕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유혹이나 위협에 굴하여 기업을 파는 것은 여호와와 그 인자심을 저버리는 큰 죄였던 까닭입니다. 시편 63편 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나봇은 마음에 새기고서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하며 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비루한 장로들과 백성들의 손에 목숨을 잇는 자리에서도 나봇은 이런 말씀을 기억하며 영생의 소망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했을 겁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길이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이다. 과연 우상 섬기며 자기 행복을 위하여 의인 나봇을 죽인 이들은 음녀와 같이 주의 심판을 다 받았고, 여호와를 전부로 알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나봇은 거룩한 선지자의 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제8계명은 아합같이 탐심의 종이 되지 말고 나봇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소명을 끝까지 이룰 것을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탐심의 종이 되지 말고 감사의 심령으로 소명을 이루고 사는 이것이 제8계명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선한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사람이 제8계명의 거룩한 명령을 받들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탐심의 종이 되어서 제8계명이 금하는 바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제8계명의 정신 위에서 먼저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소위문답 73문에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3문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리문답 141문을 보시면은 대략 10가지로 이 제8계명의 명하는 바를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위문답 73문은 아주 간결하게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부나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시키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73문에 제시되어 있는 증거 구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제8계명의 명하는 바를 이제 생각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와 재산을 합법하게 얻고 증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 소위문답 책에는 창세기 30장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합니다. 30장 30절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입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뤘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씀은 야곱이 라헬에게서 요셉을 얻은 후에 외삼촌인 라반에게 이제 제가 본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니까 라반이 야곱을 붙들어 두려고 하면서 내 품삯을 정하라 하던 때에 외삼촌에게 야곱이 던진 말입니다. 야곱이 꾀가 참 많은 사람인데 우리 어린아이들도 잘 아시죠? 얼마나 야곱이 꾀가 많은 사람인가. 그런데 자기보다도 훨씬 꾀가 많은 외삼촌에게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해서 아내로 얻으려고 라반의 제안대로 7년을 하루같이 여기며 열심히 봉사했는데 라반은 정작 레아를 아내로 주고는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으려면은 7년을 더 봉사하라 제안을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꼼짝할 수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7년을 지나서 야곱이 외삼촌에게 이제는 제가 처자들과 함께 본향으로 돌아가야겠습니다 했습니다. 라반은 야곱의 정당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 딸들과 외손자들을 보낼 수가 없어서 또 다른 제안을 한 겁니다. 무엇보다 야곱 덕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많은 재물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아는 까닭에 이번에는 품삯을 네가 정하면은 내가 네 제안대로 하겠다 하고서 야곱을 눌러 앉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아까 창세기 30장 30절 야곱이 그 말을 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야곱은 나는 어느 때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였습니다. 야곱이 말하는 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어떤 뜻으로 야곱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야곱이 가장이니까 지금 11명의 아들이 있고 두 아내와 실질적으로 네 아내가 있는 셈인데 야곱이 가장으로서 자기 직계 가정을 건설하고 나가야겠습니다만은 아울러서 그는 언약의 계승자로서 언약 백성의 사회를 세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 일을 이루려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을 이어서 자기가 독립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식구들과 종들을 잘 거느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야곱이 내 집을 세우려 합니다 하고 말한 것이지 그저 가옥을 구입하고 밭을 일구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야곱이 자기 사정을 라반에게 간곡하게 알린 것은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꽤 많은 사람인 걸 잘 알고 있는 까닭입니다. 라반은 야곱의 처지를 동정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인물 아니고 야곱 덕분에 복을 특별히 재물을 많이 얻은 까닭에 계속 그를 옆에 두고서 자기 재산을 늘리려는 인물입니다. 야곱은 라반의 인물됨이라든지 또 자기 형편을 충분히 생각하고서 다만 이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이루어야 되겠다는 심정으로 지금 외삼촌에게 깐곡하게 자기의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외삼촌이 자기를 쉽게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잘 아는 터에서 그러니까 현실은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이런 어려운 처지에서 야곱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서 지금 라반에게 대응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말을 들은 라반은 아니랄까 꾀를 떠내는 거죠. 스스로 품삯을 정하지 않고 야곱들어 정하라 하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라반에 대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라반이 수용할 만한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리가 제8계명이 명하는 바를 생각하는 자리에서 이 야곱의 고백을 통하여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가 조금 생각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십시다. 우리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자기 자신의 재물을 얻고 증진해야 하는데 그 목적은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오전에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돈을 사랑함이 온갖 악의 뿌리가 됩니다마는 돈 자체가 악의 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오히려 성경에서 재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선한 것 가운데 하나이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잠언 22장 4절인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것들 가운데 재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겸손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에게 하나님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더불어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자는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감사하면서 그 뜻을 더욱 이루고 살 것입니다. 그렇게 사용된 재물은 그에게 영광이 될 터이고 그런 사람은 재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한 사업에 힘써서 인생으로 사는 보람을 거둘 것입니다. 그게 참된 생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소명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재물의 선물을 하나님께 기도해야 옳을 것입니다.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나오는 아굴의 기도를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굴의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말씀이고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지혜자가 두 가지 일을 구하는데 그 두 가지는 자기가 죽기 전에 곧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것만은 꼭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늘 구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내가 두 가지만 구할 수가 있다면 꼭 구해야 할 제목인 것이지요. 첫째가 무엇입니까?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라 하는 겁니다. 허탄과 거짓말은 이건 사실은 헛된 거짓말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적인 아주 표현인데요. 6절을 참조해 보시면은 지혜자가 멀리하고자 하는 거짓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5절에서는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다 하는데 이 순전한 말씀, 순수한 말씀에 더하면 거짓말이 됩니다. 지금 이 아굴은 지혜자입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자기가 말씀을 가르칠 때 순수하게 말씀만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모든 신자가 하나님 말씀을 조차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야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짓말하기 쉬운지는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짓말장이로 태어나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진실만 말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실도 말하고 거짓말도 말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거짓말장이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짓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하나님 말씀을 끌어들이는 것이 거짓말 중에 거짓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짓말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그 순전한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의 거룩한 빛이 우리 마음을 비추어야 우리가 스스로 속지 아니하고 그래서 불리하더라도 참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줄거리를 배경으로 할 때 아굴이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십시오. 먹이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심정이 뭔지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굴은 자기가 받은 직무, 소명을 잘 이룰 수 있기를 바라면서 그 직무를 이루는 데 필요한 만큼의 양식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9절의 고백,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든지 가난해서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입니다. 하는 이 고백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마음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전하여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심정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일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을 내려 주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특별히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 하는 말씀을 배울 때에 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전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고 그 나라로 전진하는 길에 각각 맡은 소명을 이루고 나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 양이 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많이 주셨으면 그만큼 선한 사업에 심으라고 하신 것이고 이게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죠. 반대로 적게 주셨다 하더라도 틀림없이 그것으로 소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명과 소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신자와 교회는 마땅히 주님께 구해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구하지 아니하여도 주시는 것이 실로 많습니다마는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소명을 이루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이 사실이 내게 가장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주시지만은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이에요. 제8계명은 자기 자신의 재물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도 합당하게 얻고 증진시키라 합니다. 이 부분에 인용된 말씀 한 군데를 살피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부리울지니라. 이 말씀의 요지를 모르는 교우 여러분 아무도 안 계실 것입니다. 오늘 그 요지를 생각하기 위해서 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지요. 이 말씀은 소위 언약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언약서는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까지입니다. 21장 처음에 보면은 율례들이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율법서라고 언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서, 율법서, 언약서는 출애굽기 20장과 24장 사이에 나오는데 20장에는 잘 아시는 대로 십계명을 반포하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4장에는 언약식을 체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내리신 율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 율례들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24장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3, 4절,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4장 모세가 와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7절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3절 보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틀림없이 20장에 여호와께서 친히 말씀하신 열 말씀 10계명과 그리고 이어서 21장부터 23장에 기록되어 있는 율례들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이 십계명과 율례들을 언약서에 기록해서 백성들에게 낭독합니다. 물론 돌비에 새긴 이 십계명은 나중에 받게 되지요.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뒤에 부분에서 보는 겁니다. 30 몇 장이죠? 32, 3, 4, 32장, 31장에 32장 가는 데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은 시내산 언약 체결과 관련해서 특별히 내리신 율례들입니다. 마치 레위기 율법들이 성막이 시작된 직후에 내리신 율례로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독특한 줄거리를 가지고 있듯이 이 언약서도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시죠. 머릿말 종살이에 관한 율례들이 먼저 나옵니다. 21장 2절부터 11절. 여러분 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종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셨을까? 우리 충분히 질문해 볼 만한 이야기죠. 막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애굽 땅 종되던 집에서 구출을 받은 직후에 지금 이 율례를 받는데 그 처음에 종살이에 대한 율례를 먼저 말씀하신다고요. 참 생각해 볼 만한 말씀이죠. 그 다음에 21장 12절부터 36절에는 생명과 관련된 율례들입니다. 그리고 22장 1절부터 15절은 재산과 관련된 율례고 22장 16절부터 19절까지는 혼인과 정숙에 관한 율례가 되어 있고 22장 20절부터 31절은 하나님을 예비하는 소위 우상 숭배를 금하는 그런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장 1절부터 9절에는 재판하는 일, 이 증언하는 일 혹은 재판하는 일과 관련된 율례들이고
23장 10절부터 19절은 안식일 그리고 절기와 관련된 율례입니다. 그리고 맺은 말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가나안을 차지하라는 말씀이 맺은 말로 나옵니다. 우리가 다음에 출애굽기를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상세하게 생각하겠고, 우선 이 언약서의 줄거리가 십계명과는 역순으로 되어 있다. 다른 순서로, 반대 순서로 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네 단락은 사람을 향한 본분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고, 다음 네 단락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본분들이 주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단락과 다섯 번째 단락을 보시면 흥미로운 줄거리가 나옵니다. 네 번째 단락은 이 혼인과 정숙에 관한 율례인데, 과연 16, 17절은 음행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19절은 역시 음행에 관한 수간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무당을 살려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섯 번째 단락을 가보시죠. 과연 20절에 보면 우상 숭배를 금하는 내용이 나오고 28절부터 31절을 보면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제사 규례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그런 율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간에 약한 자를 도우라는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들이 나옵니다. 지금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지금 모세는 율례들을 그저 하나하나씩 무질서하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매우 아름다운 줄거리를 가지고서 우리로 읽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 줄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 거룩한 사회의 청사진이 무엇인가를 마치 이야기처럼 우리 앞에 제시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청사진을 놓고서 이 출애굽기 21장부터 나오는 율례들을 하나씩 살펴나가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율례 하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뭔가를 잘 배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배워나가면은 틀림없이 우리 마음에 성신을 의지해서 거룩한 사랑을 드러내어서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사회로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를 시작하는 처음에 출애굽기 23장 4절 5절을 인용했는데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았으면 그 주인에게, 나한테 원수 노릇하지만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라 하는 거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픽 쓰러지면은 그거 그냥 지나치지 말고 도와서 짐을 부리도록 하라 하는 명령입니다. 모세는 이 명령을 하나님 앞에서 증언하는 재판과 관련된 율례를 다루는 그 단락 중간에다가 삽입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되는 대로 서로 어울리지 아니하는 율례를 있는 대로 뒤섞어 놓은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과 관련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재판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가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최고의 권위자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서 악한 사람은 악하다 하고 의로운 사람은 의롭다 하는 일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두어하지 않고 힘 있다고 해서 그 사람 잘못을 덮어주는 것 안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고, 재판에서 증언하는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법을 좇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 원수를 선대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도 돕는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의 강령이 거룩한 사랑인 까닭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좇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은 원수를 사랑함으로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으라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말하는데 거룩한 사랑이 없으면 그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고 그 법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실을 말한다고 하는데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을 보복하려 한다면 틀림없이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만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8계명이 명하는 것을 받들고 나아갈 수 있으려면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선인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의인만 아니라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의 해를 비추시고 비를 고루 내리시는 것처럼 자기를 미워하는 자를 축복하고 자기의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부와 재산에 대하여 정당한 태도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소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가지고서 내게 주신 내 재산을 가지고서 그것을 써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는 사람, 자기를 남에게 주는 사람입니다. 감사함으로 소명을 이루고 사는 것이 제8계명이 명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면 제8계명이 금하는 것, 세 번째 문답 75문으로 가십시다. 75문 제8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소위는 문답의 증거 구조를 통해서 75문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명이 금하는 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만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제8계명의 정신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교훈하면서 은혜를 구하게 하고 은혜를 교훈하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복음 강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오늘 쭉 살폈으므로 이번에는 신약 나오는 말씀 한 군데를 생각해도 좋겠습니다. 세 가지가 나왔는데 중간에 나오는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두 가지 중요한 실질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강림에 관한 문제고, 이건 2장 1절부터 17절까지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 자기 손으로 일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이 그 본문입니다. 이 두 주제는 어쩌면은 아마 거의 서로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핍박을 받는 현실에서 주의 강림과 관련된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다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겼는데, 사도는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먼저 있어야 할 일들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대대적인 배도가 있을 것이고 그 후에 멸망의 아들, 저 불법의 사람, 죄의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주님이 오셔서 이 불법의 사람을 친히 죽이실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앞으로 쭉 일어날 것입니다만 그 전까지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가 전한 유전을 지키라 합니다. 이 장에 보면 유전을 지키라 권하지요. 사도가 전해준 대로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그리스도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 가운데에서는 주님이 곧 오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서는 일을 하지 않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다른 교인들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사도는 이들을 가리켜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라 부릅니다. 규모 없이 행한다, 무절제하게 산다라고도 했지만 또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형제다. 사도가 전해준 교훈을 쫓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사도를 본받아 살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이죠.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하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서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려고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힘써 전했습니다. 고린도에서도 그랬죠.
특별히 헬라 사회에 가서 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다 이렇게 자비량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는 사도가 자기가 전한 유전대로 전통대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았던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그렇게 산 것은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자기처럼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도록 하려 한 것입니다.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했는데 그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대로 너희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 중에는 사도처럼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 생명이라도 드리며 살기는커녕 다른 교인들에게 짐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던 것입니다. 사도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그저 도덕적으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다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제8계명이 금하는 죄는 그저 도덕적으로 태만하거나 심지어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 백성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소명을 힘써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지족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힘써 이루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까닭에 하나님이 나를 두신 어떤 형편에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어려운 형편에 처하였지만은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아니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내게 그리스도를 주신 그 목적이 얼마나 고귀한 것을 아는 까닭에 이제 내가 이 육체로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어떻게든지 내게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인격과 사랑이 드러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형편에서도 내가 힘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를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 교회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 사도는 유전 사도의 전통을 쫓아 살아가는 복음을 쫓아 살아가는 같은 말입니다. 복음의 도리와 교훈을 쫓아 살아가는 신자들을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수록 오히려 미움과 오해를 받게 되고 그래 사람으로서는 낙심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권면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치 말아야 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까닭입니다. 지금 혹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지금 참으로 사랑하고자 하지만은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할 수 없어서 괴로워하는 교우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에게 혹은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들으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사랑하고자 하지만은 내가 사랑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알 때 신자는 실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까? 주님 다시 오셔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사랑하기 어려운 그 형제를 그때 참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지금 우리 마음을 부끄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져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혹 부끄럽다 여기실지라도 부끄럽게 여기실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렵고 힘들어서 누가 내 마음을 알랴 그런 생각이 드실지라도 너무 괴로워 마십시오. 다시 오시는 주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저녁에도 친히 이스라엘에게 반포해 주신 계명을 함께 살피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율법의 그 거룩한 정신을 조금 배울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어서 참으로 감사한 것이요, 그 모든 선한 것으로 힘써 소명을 이루고 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고난을 피할 수가 없사오나 주님이 속히 오셔서 고난 당하는 신자와 교회를 주님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요, 지금도 주님이 성신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우리의 힘든 이 심정을 다 돌아보시며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나이다. 성신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해 주셔서 저희 마음이 하늘의 주님에게로 늘 향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